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본받는 생활을 살라고 말씀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을 다루면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원칙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사회 기초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그 행동 양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5장의 하반절은 그 사명의 자리가 가정이며 그 가정을 시작하며 이루어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그 지경을 넓혀나가며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에게 먼저, 상전과 종 사이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당시 일반적인 인식과는 배치되는 방식으로서 세상의 가치를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하기에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계를 잘 맺느냐, 못 맺느냐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못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며 누리고 살아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늘 원수로 지낸다면 그 사람은 분명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불화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여도 그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면 그는 분명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오늘 말씀이 1차적으로 믿는 자녀와 믿는 부모, 믿는 종과 믿는 상전과 같이 한 예배 공동체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상호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 없이 오늘 본문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의 순위를 정하여 세상에서 주인된 사람들과의 서열을 정리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한다고 오해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이나 상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비인륜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명령을 내려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으면 그 집은 천국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하여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집에는 근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믿음 안에 같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믿음 안에 있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 사도는 자녀들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한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서의 바울은 더욱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도를 뜻합니다. 아직 독립되지 않고 부모님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의 자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도를 뜻합니다. 5장에서 다뤘듯이 부부가 되면 부모를 떠나 새로운 한 육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호칭한다는 사실은 그 자녀들도 예배 공동체에서 부모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즉,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자녀들도 예배할 때 어른들과 동등한 객체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순종은 앞에서 말한 복종과 유사한 형태를 띤 단어입니다. 복종이 밑에와 두다라는 단어의 조합인데 비해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밑에와 듣다라는 단어가 조합된 형식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은 대로 기꺼이 행하는 것이 순종의 요체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대로 행하셨듯이 부모에게 역시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즉 먼저 주님에게 속한 존재로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옳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의롭다는 뜻으로서 이 말씀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옳음이란 우선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만물의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느냐에 귀결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자녀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며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앞서 먼저 부모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이 따라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이라는 말은 합당한 가치를 합당한 사람에게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경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존경하는 마음은 부모가 어떤 분이시든지 상관없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찾아옵니다.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낳고 길렀기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나이에는 부모님께 순종하였다면 성년이 되어서는 합당한 존경을 드리며 재정의 공급을 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구절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도 약속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루는 내용을 각각 다른 돌판에 기록했다고 본다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축복의 약속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함으로써 공경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이라는 수식어를 생략한 것으로 보아서 이방인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다시 정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개별 사례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원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복 자체도 이 땅에서 누리는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으로 그 본질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평안하기 마련이고
그러한 가정으로 구성된 사회가 안정된다는 일반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에게 효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즉, 효도하는 집에서 효자와 효녀가 나옵니다. 효는 그렇게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그 자녀들은 훗날 그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모신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당연히 그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면 나중에 그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그의 자녀들에게 훌륭한 교훈이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자손들이 순종하기에 근심이 없고 따라서 이 땅에서 잘되고 마음이 평안하기에 장수하는 비결이 됩니다. 이렇게 자녀의 의무가 순종과 공경이라면 이제 본문의 말씀은 부모가 반드시 행하여야 할 덕목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은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역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기르며 죽을 힘을 다해 낳습니다. 그러하기에 모성은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아버지에 대해 분노하는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삐뚤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해 용서하지 못한 자녀들은 그릇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라는 존재만으로 자녀들은 충분히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의 신분을 지닌 자는 그의 주인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눈가림하듯 하지 말고 진심으로 행하여 누구에게 지시를 받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듯 이를 늘 명심하고 기쁨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며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주인과 종의 신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모두 서로 종 노릇해야 하기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사랑으로 종 노릇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이처럼 명령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상전과 종을 차이를 두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 둘을 전혀 다른 존재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외적으로 얼마나 근사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지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을지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바라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결국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물을 자기 안에서 통합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회의 기본 단위로부터 어떻게 변혁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과 사고의 기준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 그리스도의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처럼 부부, 가정, 경제 공동체가 모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가슴 떨리는 선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당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초대에 성실히 응답하고 나의 있어야 할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자녀는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며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고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의 종이 되어 맡은 일을 진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